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한 구절씩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정가정에도 동일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님의 존재 증명이다.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존재 증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셨죠. 사형 당하시는데 그 죄목이 뭔고 하니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동격이니까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인데 쉽게 말하면 신이다 그 말이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이건 하나님 아들을 사칭한 거다. 신성 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 법으로는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사형까지는 시키지 않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반란 혐의로 예수님 모함한 거예요. 그래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 총독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총독에게 이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니 왕은 케사르 로마의 황제 카이사 한 명뿐인데 또 다른 왕들은 다 카이사가 임명한 왕들인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으니 이건 반역죄다. 만약에 이 반역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당신은 카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예수를 그냥 두면 우리는 카이사에게 직접 고소를 해서 그걸 처리할 터인데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반역 의미는 없고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고소가 된 걸 다 알고도 그냥 두면은 카이사에게 고소해서 당신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자기 지위를 뺏길까봐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줘버리고 만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제 반란 혐의를 쓰고 죽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 신성 모독했다.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그대로 끝나고 말았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어느 한 청년의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한 죽음, 하나의 해프닝. 그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를 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자기 자신이 또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들로 믿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들도 아닌데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죽음에까지 갔다고 한다면, 이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사람, 과대망상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무슨 유익이나 얻었으면 모르는데, 사람이 뭘 속일 적인 어떤 유익을 얻자고 속이는 건데,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게 되고만, 그런 아주 어설픈 사기꾼이든지 아니면은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광신 상태에 빠져가지고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어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어느 한 청년의 참 헛된 죽음으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이유가 없죠. 역사 속에 묻혀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아무 의미 없는 참 헛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텐데, 그런데 그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버렸단 말이에요. 부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문제가 복잡해진 거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문제가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딱 죽고 끝나버렸으면 다 묻어지고 끝나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가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죽였던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죄로, 참남죄로, 신성모독죄로 분명히 죽였는데 사흘 만에 부활해버렸단 말이에요. 부활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거지. 그가 죽으시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하셨다. 그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친히 증명해 주셨다. 부활은 예수님의 자기 증명인 줄로 믿습니다만, 예수님 존재 증명은 된 거예요. 그가 말했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증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럼 또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됐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지.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그분이 왜 저주를 받고 죽으셨느냐? 그가 받은 저주는 마땅히 그가 받아야 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가 받으실 저주는 마땅히 그가 받을 저주가 아니라, 받는다면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저주를, 그 저주를 예수님은 대신 짊어지신 저주구나. 그가 죽으심은 마땅히 그가 죽을 죄가 있어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죽음이시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구나.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치러주신 성격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거기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존재 증명이다. 첫째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됐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대신 지고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이 증명이 되었다. 부활은 예수님의 존재 증명인데, 하나님께는 아들이시요 우리에게는 구세주이심이 증명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아들이시요 우리에게는
구세주시다.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건이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보면 이 2000년 전에 잠깐 왔다 가시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만 남겨주신, 그래서 교훈만 남겨주고 그래 이렇게 살아라 하고는 그냥 우리를 떠나신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인 예수이기도 하시며, 우리에게 교훈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존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교훈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실존 속의 예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절은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차별화되는 제일 핵심적인, 참 다른 종교도 다 창시자의 탄신일이 있죠. 석가탄신일도 있고 공자탄신일도 있고, 또 다른 종교도 다 경전이 있잖아요. 불경도 있고 사서삼경도 있고, 또 다 다른 종교도 종교 제도가 있고 모이는 모임이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내용도 비슷해요. 모든 종교가 다 보면 다 바르게 살아라는 거죠. 불교가 나쁘게 살아라고 하겠습니까? 유교가 뭐 나쁘게 살라고 하겠어? 다 좋은 말씀, 다 바르게 살아라는 교훈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이 뭐냐?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이 부활절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만이 가지고 있는 제일 복되고 행복한 날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참 보면 부활이 예수님의 존재 증명이다.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 증명됐다 그러면 부활이 예수님께만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 부활이 예수님께만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 그게 아니고 또 예수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 성경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깨울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깨울 것이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구약의 절기의 첫 열매들인 초실절이 있죠. 이 부활의 예표거든요. 보리밭에 농사지 있는데 첫 번째 이삭에 딱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열매 맺힌 이삭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는 뭐냐면 그 이삭만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삭이 이제 첫 번째 열매를 맺혔고 밭에 있는 모든 이삭들이 앞으로 열매를 맺힐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예표로 그 첫 열매를 갖다 드리는 거지. 그 비유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께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만, 다 첫 열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영혼이 죽으면 바로 육신을 떠나서, 육신은 이건요 딱 숨 끊어지는 순간 1초도 더 머물러 있질 않아요. 여기 더 머물러서 뭐 어디다 쓰겠어요. 육신 다 어디 있으면 썩어질 없어질 육신. 참 보면은 사람 살아있을 때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 너무 보면 육신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냥 막 다 흘러내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육신에 뭐하러 더 있게 1초도 더 있잖아요. 그냥 쑥 빠져나오는 순간에 아버지 품에 안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육신을 벗고 영혼이 빠져나오는 순간, 영혼은 순간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이 땅에 남은 육신들 다 분해되고 없어져 버린 것 같죠. 다 분해되고 없어져 버린. 다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분해되고 없어지고 참 원소가 돼가지고 다 세상 속에 다 돌아다니고, 하늘 속에, 공중 속에, 물 속에, 땅에 다 분해돼가지고 없어지고 말이지. 원소는 순환하는 거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다 없어져버려 말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하나님 최후 심판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야말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때 싹 흩어지고 없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시 살려서 영혼은 천국에 가 미리 있고, 우리 육신도 다 다시 살려가지고 천국에서 영혼과 육신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전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육체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육체도 구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천인,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천인이 다 회복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또 신비한 일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거 흩어진 걸 다 어떻게 다 하나로 회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속에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육신을 다 회복하셔서, 그래서 천국에서 전이 다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예수님 따라 우리도 그대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 그 다시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말씀 42절에서 44절, 42절에서 44절 다시 씁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썩어질 것으로 심고, 지금 있는 이 몸은 다 썩어질 몸이에요. 다 썩어져. 아무리 내가 아끼고 지키고 한다고 그래도 머지않아 다 영혼 떠나면 다 썩어져 없어질 몸이란 말이에요. 다 썩어질 몸인데, 이 썩어질 몸으로 심지만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 이 몸은 욕된 몸이다. 처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빛나는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왕적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세웠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 그 영광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욕된 몸이 우리가 욕된 몸. 그러나 다시 살아나 부활할 적에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 닮은 몸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몸은 참 약한 몸이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아프기도 많고 다치기도 많이 하고, 참 몸이 약한 거예요. 얼마나 약해요. 얼마 가지 않으면 다 아프고 다치고. 저도 턱 몸이 불편하다 하는 걸 지금까지 별로 못 느끼고 살았는데, 요새 와서 이제 어깨가 많이 이게 아파요. 어깨가 50이 돼서 그런가 50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막 돌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래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해보더니 다행히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근육 통증입니다. 이렇게 잘 때 조금 자세가 불편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안심을 하고. 제가 엘리베이터 50은 안 돼 보이잖아요. 벌써 50개 넘으면 안 되죠. 근데 이 몸이라는 게 이게 내 몸이 의식이 안 돼야 돼요. 그 건강한 겁니다. 내 몸이 있다는 게 의식이 안 되는데. 그럼 탈이 나면 의식이 돼. 배가 아프면. 배를 의식 안 하고 살잖아요. 내 배를 의식하고 삽니까? 근데 어느 순간 배가 자꾸 아프고 탈이 나고, 이거는 먼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라는 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약한 몸이 약한 몸. 약한 몸이지만 약한 몸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는 물리적인 몸,
이거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 몸. 시간과 공간에 딱 제한을 받는 몸. 근데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을 입게 된다. 영의 몸이란 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몸. 저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몸. 그래서 오늘 참 보면은 짐승의 영체도 있고 새의 영체도 있고 참 물고기의 영체도 있다. 새의 영체는 하늘 날아다니기에 적합한 몸. 물고기의 영체는 물속에 살기에 적합한 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몸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몸,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혈과 육으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려면 이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야 돼요. 천국의 환경에 적합한 몸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할 적에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 사는 짐승이 그 몸 가지고는 하늘에 살 수가 없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 몸 가지고는 땅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합한 몸인데 그 환경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땅에 속한 영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영체가 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다 벗어버리고 마지막 날에 다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4절도 한번 봐볼까요? 54절부터 마지막 절. 54절에서 마지막 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다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에는 다 죽음이 두려워서 나 예수님 몰라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똑같은 제자들이 어느 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순교하고 승리한 거죠. 혹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도 죽음 뒤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숨겨놓고 거짓말로 살아났다고 그러자. 그러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제자들이 분명히 뭔가 봤어요, 여러분들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분명히 봤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기록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 핍박하는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 유대교에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이단자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이를 갈면서 잡아 죽이려고 막 돌아다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지고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뭔가를 본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뭔가를 봤어요. 만났어요.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성도는 부활신앙이 있죠.
천국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부활신앙, 천국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마지막 그 죽음의 모습이 남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내 죽음의 순간에 신자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도 계시고 참 장례식장 가보면 만감이 교차하죠. 90 넘으시고 100세가 되셔서 참 그래 많이 앓지 않고 가셨다, 호상이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가서 보면 이제 10대, 20대 참 한창 때 또 어린 나이 5살 아이들까지도 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 믿음이 있어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다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조금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이거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아깝다 조금만 더 사시면 좋을 텐데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고 참 보면은 본인 자신도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좀 하나님 품에 가고 싶은데 하지만 이 사람의 생명이 또 어쨌든 멎어서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 숨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죽음의 모습, 죽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그 시기도 알 수 없고 모양도 알 수 없고 형태도 선택할 수가 없고 그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나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있고 천국신앙이 있는 성도답게 내 마지막의 모습이 성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가 늘 기도할 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먼 이야기입니다. 까마득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혀 그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러나 내가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게 솔직한 현실 아니겠어요? 내 마지막 그 순간에 성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맑은 정신 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내 살아온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드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성도답지 못하고 신자답지 못하고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어요? 마지막 내 모습이 성도답게 해주세요. 신자답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죽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죄악 많고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출구요. 저 빛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입구가 되어지는 것이니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죽음이라는 과정 속에 죽음은 이별이기 때문에 슬픈 것이지 모든 이별은 슬픈 거잖아요. 이별이기 때문에 슬픈 것이지 죽음 자체는 사실 따지고 보면 슬픔이 아니에요. 이 죄악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저 행복한 나라, 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죽음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이 죽음은 더 나은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진다. 이 죄악된 몸, 이 썩어질 몸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 예수님 닮은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더 나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더 나은 존재로 변화가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며 그 부활은 나의 부활도 되어집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